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위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 성경 안에 있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바울이 교정하려는 의도로 교정서신이라 이렇게 해서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바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수정하고 고치면서 말을 좀 강하게 했죠. 강하게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이 불편하죠. 아무리 좋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말이 강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후회가 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가서 일을 잘 처리하고 올 것으로 믿지만은 불편한 마음을 감할 수 없어서 마게도니아까지 마중을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이렇게 하죠. 오늘 읽어도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편지를 후서를 다시 쓰게 될 때 앞에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져서 일부 사람들은 듣고 그걸 감사히 여기고 역시 바울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입니다. 좋게. 그리고 또 일부 어성도들은 뭐라카노 그래도 아직도 마음이 고쳐먹지 않고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니아에서 만나는 게 7장 5절이거든요. 그럼 13절에다 7장 5절로 간다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디도를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 전서 편지가 도착해서 디도가 그걸 가르쳐 줬거든요. 가르쳐 줘서 잘 수정되고 정리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 바울이 다시 이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편지를 몇 번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후서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상황과 글 맵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두 편의 편지다. 후서 안에 1편, 2편이 있다는 겁니다. 1편은 1절부터 9장 말미까지고요.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2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조가 그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펼쳐놓고, 그러면 앞에 1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1장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치 않은 사람의 생각이 여기서 잘 나타나 있죠. 위로 하면서. 오늘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 안에 환난 중에 위로를 갑니다. 7번이나 위로를 이야기해요. 사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좀 가한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래도 잘 알아들은 사람들 위로한다. 그런 어떤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래 했다가 안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걸 취소하고 못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그러면 7장 4절까지겠죠. 7장 4절까지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요. 바울이 걸버릇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 한참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이해를 잘해요. 그렇게 내가 뭐라고 하더라 뭐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왔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앞에 있는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이야기 하다가 내가 뭐라고 하더라 선생님 마게도니아 도착하는까지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셋습니다. 그랬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셋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말이에요. 그러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옆으로 셋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내가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 아나. 충분히 갈법한 이야기죠. 디도에게 또 1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디도가 그걸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적어서 글로 만드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1장 연설이 쫙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요, 냄새를 풍기는 향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이제 신약 때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 향기가 안 나고 예수 믿는데 꾸룩내가 나면 그 골치 아픕니다. 그 교회 안에, 적이요, 적. 그게 바로 염소고 가라지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이렇게 하면서 사역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직접 받은 명령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 정명서를 하나 받아서 가기를 원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그게 입증되는 거 아니가 하고,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삭을 텄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것만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전해줬던 사역의 근거를 내가 설명해 줄게. 앞뒤 향방 없이 이리저리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앞뒤 없이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의 피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도 새 언약의 근거를 내놓습니다. 6절에 저희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령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죠. 복음.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옛 언약이 출발해서, 그리고 에레미야 31장까지 왔을 때 다시 이제는 내가 전에와 같지 않고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때가 되면, 이런 말이거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하는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2장 6절에 보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하죠.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요한은 주님을 잘 안다는 요한,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 12제자보다 더 친했단 말이에요. 많이 친했어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나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하고, 구약의 옛 계명, 진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이 파여진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던 약속. 이게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에레미야 31장에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했던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다. 다르지만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요 시대에 동시대, 그러면 1차에 잡혀간 사람들 주역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차에 잡혀간 사람이 에레미야 시대가 이제 유다 말기거든요. 곧 망한다고. 망하는데 그 2차에 잡혀간 사람 중에 주역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뭔가 이제 좀 확실히 이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안 가봐요. 뒤에 책. 에스겔.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이건 맑은 물로 뿌렸다는 홍해를 건널 때 구원식이 준 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세례로 세상 사람을 거룩하다 인친해주고 교회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게 그때는 그게 예표고 지금은 우리가 오늘 현실이죠, 현실.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게 신약의 사람들은 새 영을 우리 속에 받게 되는데 그 새 영이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율법시대 다시 또 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고 난 뒤에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보혜사 성령이 이제 어떻게 우리하고 만나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의 증거가 신약에서 로마서 8장 4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되고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구원되었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효력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데 구원이 됩니까? 앞에 구원의 이상이 생긴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그 염소도 염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 보혜사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한다. 율법은 지킨다 못 지킨다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행이 완전하게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에크피스티스 에이스 피스틴 원어가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많이 주장해요. 그게 경기하는 자가 스타트했으면은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지 어떻게 중간에 가서 향방 없이 달릴 수 있노? 그렇게 설명하는. 그럼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한번 믿었으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믿음이 내한테 표현되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 지금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죠. 염소에 준한 사람입니다. 가라시에 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계명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어서 뭐 하는 사람도 안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제 믿게 되겠지만 그 때가 될 때까지 가서 살다가 뭐 그래가 죽고 뭐 마음고도 안 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로만 할 수 있다. 말로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만일 만번에 한 번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안 가르쳐줬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했던지 왜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된다는 거라. 할렐루야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영이 사니까 몸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이건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것이 마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도 이렇게 믿는 게 맞아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퍼져 있거든요. 앞뒤도 없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성경이 이렇게 이러고 보니 맞네. 우리가 잘못 따라갔네. 하고, 그럼 잘못 따라간 거 맞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 지금 변질됐단 말이야. 바뀐단 말이야. 만약에 사람의 말로 이걸 바꾸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되고, 안선홍이 되고, 통일교가 되고, 몰몬교가 되고, 다 바뀌겠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 교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고 우리 따라오면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정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을 대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근거를 딱 내놓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면 책 딱 펴가 일단 봐라 하고 딱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고 믿는가 안 믿는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정말로 예정된 사람이면은 그러고 예정됐던 것이 때가 돼서 콜링 부름을 받을 때 같으면 내가 전한 복음이 효력이 나타날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100번 1000번을 이야기가 안 된다고. 그리고 4장 1절에 가면은요 내 사역의 직분이 뭔지 아나 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러함으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낙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했을 뿐인데 그 효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7절에 와서는요 내가 전하는 이 보배로운 게 뭔 줄 아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주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배의 질그릇을 우리가 가졌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 보혜사 성령이 자기 속에 내주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강도가 달라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입에서 주절거리고 함부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입에서 주절거리고 함부로 나오는 말이 바로 10계명 3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내가 이름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럴 때 망명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망명되이 행하면 3계명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왔던 이 복음, 이 사역의 동기가 뭔지 아나? 왜 하는 줄 아나 내가? 그러므로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매일같이 소망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야. 그리고 5장 1절에 내가 왜 그런지 또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렇다. 영원한 집이 있어 그렇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요 영원한 집이 있다 하죠. 이 영원한 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나? 나도 그렇게 살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한테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내놔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9절 그런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무엇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그걸 도우신다고. 그리고 내가 내 속에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돈 없으면 멀어져 버리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내팽개쳐 버리고.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산자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게 그가 죽었을 때 죄인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다시 부활 살아나신 것으로 우리도 그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를 우리가 배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화목의 직책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목의 직책을 맞은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화목의 직책을 지금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하죠. 그런데 매일 교회에서 트러블 만들고 불신을 심고 화평의 도구가 아니고 불평의 도구가 되고
분지렁이의 도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이 아예 안 된다고 써놨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보혜사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참죠, 이해하죠, 덮어주죠, 수긍하죠, 순종하죠. 그러면 정말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예수 믿었다면 말이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앞에 육체의 열매는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습니다. 진짜로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아까 십자가에 죽었으면 다 죽은 겁니다. 그게 그죠? 우리 혈기 같은 이런 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내 죄를 사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도 거기서 죽었다가 그가 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으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너 똑바로 살아가면 우리 순종해 줘야 되죠. 그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뭐라합니까 하고 또 군지렁거린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는 믿는데 이 갈라디아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데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가라지나 염소로 있으면은 육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5장 19절입니다. 육신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우상숭배는 안 한다 하지만 돈 우상을 했는 세계적으로 지금 믿고 있죠. 돈이면 다 해결된다 하니까.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가 불량과 이단과 이거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단에 넘어가고 그리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는데 이 속에 지금 우리가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요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 교인이면서도 교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선한 도구로 못 쓰임받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자기는 교인이라 합니까? 그래 구원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나쁜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걸 지적하면서 자기는 더 나쁘게 지적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른 말 한다고 앞에 죄진 사람보다 더 독하게 하면서 바른 걸 뒤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그런 거 구원 못 받는다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탈락이다 탈락. 온선에 하면 홍해를 건너온 것 같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세례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척하고 교회에 들어앉아 있는 거라. 고린도 후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함이 육신으로 봤을 때는 고달프죠. 힘들죠. 방금 우리 봤던 이 내용 있잖아요. 바울의 자기 사역의 정신을 쭉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7장 4절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다. 참는다. 이렇게 참고 살잖아요. 우리가 바울에 대하면 참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항상 위로를 받고 내가 실수하고 어려워져도 용서도 받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 잘했어. 잘 참았어. 그렇게 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길을 가죠.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까 남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뒤에 믿으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뭘 보여주기로 해야 됩니까?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땅이 넓어졌다. 집이 넓어졌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걸 배우겠죠. 그럼 다음 사람도 그걸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교회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용하다가 놔두고 가면 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옳게 바르게 못 믿는 거죠. 향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질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삶.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자식이 돼서 살면서 부모는 아들 보고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도둑놈이 되어 살고 있으면 그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맨 그런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멋지게 살다가 올라와.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사람들 살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상속시켜주고 자식들에게 상속시켜주고 가니까 그 있는 사람은 붙들고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나눔의 삶을 살고 아이들한테 공부시켜준 거 그것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있으면 주면 되고 없으면 줄 게 없으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삶이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면 안 되겠나 말이죠. 이런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울의 사역의 정신을 다시 한번 7장 4절까지 쭉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그 위로를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향기로 산다는 것은 그 위로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위로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서 주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